시간에는 주께서 주시는 환상의 유익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의 시대만, 사도들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2단, 3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그 믿는 사람은 성경을 다 찢어내야 됩니다. 찢어내야 돼요. 인류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환상으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봐서 이루어진 거예요. 두 사람 50km 이상 떨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두 사도를 얘기하면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베드로의 역사, 그 중에서도 9장은 또 바울의 그 부름의 이야기지만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는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함으로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이냐, 우리나라 이야기로 막 들린다, 말로 들린다. 저 갈릴리 사람들 저거 지금 뭘 안다고 저 촌놈들이 이런 헬라어 말을 다 아느냐, 자기 나라 말을 아느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이 들어간 것이고 최초의 이방인 선교는 이런 환상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방언 말함이 이 요엘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이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도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단, 3단, 12단 아니가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것을 귀신들이 써버리잖아요. 그 방법을 귀신이 쓴다고요. 우리하고 무당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쉽게 말해서 그들의 갈 길도 인도해 준다면, 저 무당은 귀신을 이용해서 예언도 하고 굿도 하고 갈 길을 안내해 준다니까요. 왜 이 나라에 270만 명이라는 무당이 지금 살고 있겠어요? 수입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수입이 그들이 그럴 할 얘기는 아닌데, 누가 돈을 갖다 주니까 그거 하지, 그거 돈 안 갖다 주면 그거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귀신을 안 받았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무당,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면 누가 그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내 딸이 무당하고 있다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이 나라에 270만 명이라는 무당이 지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환상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거,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도 속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환상 봤다, 뭐 예언했다, 뭐 예언한다, 꿈을 꿨다, 실담 소리 말하다, 기시장난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성경대로 한다면 베드로 2단이고 바울 2단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요. 귀로 안 들리지만 들려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인도로 가서 동양으로 갈 것이냐, 바다를 건너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갈 것이냐를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인이 빌립보가 그거 마게도냐 왕국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 빌립보의 마게도냐인이 이리 건너오라 이렇게 해서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도 방향을 어디로 결정했느냐,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환상을 보고 결정했다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했다면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너 이단이지. 환상을 보고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바울이 미친놈, 바울이 귀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다고 생각지 않잖아요. 여기는 있지만 현재는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이 환상을 볼 수가 없는지, 왜 예언할 수 없는지, 왜 꿈이 신령한 꿈을 못 꾸는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12사도가 가르쳤는데 천사가 와서 꺼내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혼자 야고보 죽여버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그 다음날 죽이려고 베드로 가둬놨더니 천사,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푹 차가지고 꺼내준 거 아니에요? 눈 다 멀게 해서 자꾸 그 순찰병을 지나서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다 초자연적 역사예요. 영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그런 역사를 지금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전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마지막에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거죠. 저희 교회가 어제 이제 일종의 부흥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생명 전도단체, 네, 전도 축제 이렇게, 네, 전도 간증 집회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고민이 됐어요. 네, 저희 교회 과연 누가 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오직 진리만 얘기하잖아요.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허투루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보배 목사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과연 사실일까? 어제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제. 네. 100% 일치하는구나 이게. 실제 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8천의 집회를 했던 구순현 집사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보배 목사하고 똑같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하는 모든 이야기가 그대로 얘기하겠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아버렸다고 하죠. 나는 들어본 것 중에 전도 강사가 와서 성도 야단치는 설교는 그냥 낮 집회, 오후 집회 다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든지, 나는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걸 통해서 그걸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는 환상에 그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다 죽는다. 전도 안 된다. 바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저는 영을 다루기 때문에 또 영적인 세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좀 구순현 집사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집회도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게, 간증 집회로 오게 된 게 환상을 보여준 거, 주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환상을 쫙 보여준 거예요. 전도 간증 집회를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은 것이 딱 우리 창립 16주년 생일 때 이게 딱 잡힌 거예요.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오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 귀신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양반이 말씀을 할 때 나는 그 양반의 전도 간증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2015년에 8년 전에 올라온 간증 집회가 하나 있더라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젊었을 때 8년 전에 찍은 거예요. 오래된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거기에 보니까 뭐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하고는 게임이 다르더라고.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게임이 또 달라. 완전히 성숙해졌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전에는 그래서 왜 그러면 그전 안 했을까? 그랬더니 그 전에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건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짜다 무슨 이단이다 이렇게 건드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어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평신도 사명자다. 이거 확실하구나 알게 됐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사역자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볼 때. 제가 과거에 전도 무슨 축제 때 이런 것을 저희가 안 해봤겠냐고요. 부교육자 때 안 해봤겠냐고요. 그런 분을 초청에다가 이렇게 들어보고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 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렇게 전도했던 수백 명, 뭐 수천 명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데 어디 뭐 시장에 갈 때 뭐 하나 더 사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비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많이 전도했다는 말을 안 해. 전도했다는 말을 안 하는데도 야단을 치고 있어. 전도 안 해왔다. 어제 우리 많이 전도 안 해왔거든요. 제가 환상을 본 대로 많이 전도 안 해요.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가 있었느냐? 영의 세계를 다루고 천국 지옥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니 전도가 잘 됐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예수 믿었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천사가 날마다 보고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있는데 회개하면 그 죄가 씻겨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집회가 뭐냐? 그 사람을 회개해서 천국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은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나처럼 해봐라는 얘기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체험한 걸 얘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분의 전도 간증 집회를 통해 세 가지를 착 다르다는 걸 알아요. 첫째는 프레임이 달랐어요. 이 프레임이란 건 뭐냐면은 전도는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나타난 그 결과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실어서 얘기해 버리니까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첫째는 전도 간증집의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 이번에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는 것을 확실해 준다. 두 번째는요 영권이 달랐어요. 그 전에 내가 전도 간증집에 들어올 때 영권인 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실상 영권이 뭐냐? 귀신을 제압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냥 흔한 일반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동탄의 이 작은 명성교회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한번 듣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다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 금요일날 우리가 합니다만 금요 집회를 보세요. 이게 보통 집회인가?
그런데 이분이 오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저한테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은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책임입니다. 돈을 얼마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다 사람을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80명 채워놓겠습니다 그랬어요. 80명 왔지만 제가 80명 채워넣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여기다 사람을 채워넣는 것은 목사님 소강이지만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나 책임이니까 그건 내가 책임집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저는 해줄 수 있습니다. 채워만 놓으십시오. 오야, 영권 자체가 달렸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분이 왔네요. 이분이 왔는데 이 주의 종과 이 강대상의 역사는, 천사는 어마어마한 거 쫙 보는 거잖아요. 다 보고 얘기하는데 이 성도석에 여기 와서 앞에서 이쪽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 말이죠, 시커먼 보자기 같은 것이 쫙, 시커먼 것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벙벙 하는 거, 이 양반이 천하의 구수는 집사 아닙니까? 네? 이분이 뭐 작은 집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장경동 목사님 교회 뭐 안 가본 게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기고 나누다는 이분이 여기서 어벙벙 했다니까. 말씀이 막 헷갈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 말씀을 하려면은 시커먼 영들이 싹 지나고 싹 지나가니까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 낮 예배는 새생명 전도단체니까 그냥 넘어가고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되는데 또 그런 거예요. 이 동탄과 화성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이게 지금 이 보통 교회가 아니고 그다음에 보통 집사가 아니잖아요. 거기로 오니까 아예 여기를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악한 영이 총동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야, 역시 당신은 센스 있다. 영권이 다르구나. 집회를 중단시키고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제압하지 않아서 나는 말씀을 못 증거하니까 우리 여기서 합시다. 저하고 여기서 둘이 그냥 막 그랬더니 영들이 샤나나서 그냥 환해졌대. 할렐루야.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2시간 반을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와, 영권이 다르구나.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구나. 세 번째는 방향이 달랐어요. 방향이.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구원받는다, 게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가면 모든 인생의 실패해. 지옥의 실상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므로, 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종적 기회인데, 여기서 만약에 놓쳤다가 하면은 우리는 영영 지옥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오면은 아, 예수 믿을래요,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아주 그냥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새로운, 물론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전도를 못 해왔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환상을 봤다는, 그분이 이 교회 온 것은 환상 보고 온 거예요. 그게 갑시다. 왜? 주님이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이 교회 집회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죠? 예, 지난주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수연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월요일 했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했어요. 수요일 했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 안 드렸어요. 화요일부터 좀 이상한 조짐이 좀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막혀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기도가 막히지 않거든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막혀요. 셋째 날에는 기도가 많이 막혔어요. 이야, 구수년 집사를 얘기를 하고 하니까
기도가 막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 아침에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번 집회에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환상을 보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진단이 돼요. 현재 어떤 상태가 진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을 이용하면 전도하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환상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상을 봤는데 이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제가 그때 잠깐 내가 소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등에다가 약통 같은 것을 쥐고 약통같이 생겼어요. 네모나게 이렇게 약통같이 꼭 생겼어요. 저는 이제 약을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라 대추나무도 하고 벼도 하고 이렇게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 그게 아닌가 근데 희미하게 보여요. 약간 시커먼 색 비슷한 색이었어요. 약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통 같기도 해 보니까. 천천히 찾아봤어요. 주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페를 보여줘요. 이 사람이 아페를. 대나무처럼 돼 있는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를 지지는 것이고 하나는 잠자리채 비슷하게 잠자리채가 돼 있어가지고 이 고기를 뜯쳤는데 물이 얕은 이 수풀이 있는 데를 이 양반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약통이 아니었고 배터리였던 거예요. 배터리. 그 배터리 가지고 수풀 같은 데를 갖다 이렇게 전기로 찌직 지니까 고기가 이만한 게 말이죠. 부더덕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전기 뭐 이런 거예요. 고기가 그러니까 탁 잡았어요. 그 2마리 이상 잡은 것 같아요. 자우지가 이렇게 딱 잡았어요. 거제 그래서 그랬는데 자우지가 2마리 이상을 잡았어요. 딱 잡았어요. 와 고기가 근데 그렇게 고기 잡는 것보다는요 제가 해보니까 투망질이 훨씬 더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한꺼번에. 저는 그 낚시 안 해요. 절대. 언제 낚시하고 자빠졌어요? 시간도 없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분은 뭐 취미가 있나 봐요. 그건 뭐 강태공처럼 뭐 하는가 봐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투망으로 던지는데 주님 고기를 저 정도 잡으면 좀 더 많이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환상을 착 바꿔줘. 그래가지고 바닷가가 착 펼쳐져. 바닷가가 펼쳐지는데 누가 투망을 던져. 그래서 투망을 착 던졌어요. 투망을 탁 던졌더니 고기가 이제 투망을 탁 던져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요 고기가 그 틈에 빠져나가려고 그 투망 사이를 뚫고 가려면 힘을 팍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고기가 걸렸다 그러면 팍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틈을 찢고 나갑니다. 큰 고기들은 찢고 나가고 작은 고기도 그 그물 사이에 요 구멍을 뚫고 나가려고 팍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뭐냐 저건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힐 때 그 고기들이 그렇게 하지 고기도 없는데 그렇게 튈 일은 없어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야 이번 집회에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오겠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올 거야. 그래서 내가요 그런 생각을 하고 딱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발에 탁 2마리 막 튀길래 야 이거는 많이 잡았다. 딱 꺼내봤는데요. 세상에 시커먼 돌이 가득 들었어. 무게가 건질 수가 없어. 시커먼 돌이 가득 들어가지고 내가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 돌이 뭡니까? 고기가 아니고 이 돌이 뭡니까? 주님 한 번 더 던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환상과 꿈의 차이는 뭐냐면 꿈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에요. 꾸어지는 거야. 어떤 현상과 장면과 이런 것들이 어떤 영화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꾸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흑백으로 꾸어지고 평면으로 꾸어집니다. 입체로 안 꾸어지고. 근데 어쨌든 이 꿈은 뭔가 보는 것인데 이 영의 작용이죠. 일종의. 혼의 작용과 합체자가 나오는 건데 수동적인데 환상은 그러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해줘요.
그거 틀려요. 환상은 참 신비해. 주님, 나는 이 일이 안 돼요. 다 한번 던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딱 던졌어요. 쫙 던졌더니 이번에는요, 숭어가, 이만한 숭어가 딱 건져서, 할렐루야, 작은 고기는 하나도 없어.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람 올 것 같아. 자, 우리가 숭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끌어 당겨 오는 거예요. 야, 감사해요 주님.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이번에 집회가 어떤 집회가 될 거다. 예? 아니나 다를까? 예?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방해하는데 시커먼 그냥 영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상은요, 보고 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은요 사실 지나봐야 정확히 의미를 알아. 악한 영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팍팍 몇몇 놈밖에 안 뛰었고, 예? 악한 영들이 아주 많이 와가지고 이 집회를 못하게 막아버렸다니까. 구순현 집사님이 8천의 집회를 했는데 처음이래요. 이런 것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2번 다 이렇게 얘기한 걸. 그래가지고 오후 창야 예배 때 그냥 딥다 그냥, 제가 가만둡니까? 그런 영들을 또 아작을 내버리지. 그랬더니 싹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이제 진짜 고기가 몰려올 때가 곧 이제 다음 집회하면은 고기 몰려올 것 같아. 와,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구나. 만약 이거지 않았다면은 얼마나 실족했겠으며 얼마나 낙심했을 것이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천사가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하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 실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한 게 다 맞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도장을 딱 찍었어요. 할렐루야. 확인 도장을 찍어버렸어 어제. 아주 100% 아주 성령 능력이 들어갔어 어제. 나는 그래서요, 이 집회는 실패의 집회가 아니고 악한 영이 집회한 게 아니라 승리하는 기초를 확실히 놓는 집회고 확증을 주는 집회였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환상 봤다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언적 성격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환상을 보면 과사는 과거가 보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있는가 딱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의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정말 이 환상의 은사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환상의 은사를 회개 안 했다면 없었어요. 제가 3년 전에 회개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신 은사예요. 그냥 그전에는 제가 이런 게 없었어요. 꿈이나 잠깐 꿨을 뿐이지 그거 없었어요. 근데 회개를 해서 깨끗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 상태를 진단도 할 수 있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거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어우러지면 복음 전파에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되어진 일 또는 과거에 될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깨닫게 되는 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주의 종들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사명자들이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다 이걸 있었어요. 이 은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신약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 보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은 갈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최초의 유럽 선교 바울이 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환상을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가 환상을 볼 수 있는가? 환상을 여러분 잘 보려면,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환상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보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걸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그런 항상 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딱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왜 회개하면은 환상이 오는가? 이걸 말. 회개한다고 다 환상 오는 거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은 그전부터 환상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환상을 안 본 사람이 이제 환상을 나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 사람과 겉 사람도 똑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 신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속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그 영의 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이 쉽게 말해서 교차돼 있어요. 지금 내 육체하고 교차돼 있다고. 여기에서 나중에 내가 환상을 보면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상 봤던 거 또 이렇게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보는 거예요. 환상은. 천국 가는 거 내 속에 있는 영이 가서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려면 속 사람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속 사람이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속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이 다 가려버려서 그래요. 그럼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어떤 퍼센티지로 있느냐? 조상들로부터 출애굽 20장 5절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묵게 했다므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내려와 있는데 조상들의 역사에 악한 영들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럼 눈도 똑같이 영의 눈인데 그 영의 눈을 가려우니까 영적 세계의 귀신이 안 보이고 천사가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환상은 좀 다른 거잖아요.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은사라고 한다면 환상을 보는 것은 과거가 보이는 거잖아요. 장면으로. 미래가 되어질 일이 어떤 실제도 미래가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아까 이야기처럼 고기 잡는 이야기처럼 어떻게 이렇게 이 총동원 이렇게 하니까 고기 잡는 이야기 아니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 한다든지 똑같은 그런 얘기가 펼쳐진 거예요. 다. 그래서 그와 그 어떤 본질하고 유사한 어떤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쫙 알아지는 거죠. 보자기 환상, 저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는데 이 보자기 안에 보니까 엄청난 더러운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새도 독수리도 있고 말이죠. 뱀도 있고 파충 더러운 거 있는데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짐승이 거기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그런 거 못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가지고 더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니는 더럽다 하느냐. 그걸 통해서 아하 이방인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깨끗하게 했으니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된 일, 미래에 된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가슴에 있잖아요. 사고작용, 영의 눈은 여기 눈 있는 데 있지만 가슴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요. 그 영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사실은. 영이 마음에 있는데 영의 눈은 여기에 눈이 있지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가슴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이 가슴에 영들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면 환상이 안 보여요. 그리고 환상이 희미해요. 그러면은 이 가슴에 있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이 가슴에 있는 영들은 혈기, 분노, 두려움, 그 다음에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거,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환상 안 열려요. 용서해야 돼.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 자기 가족 상처 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저는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다 하나님이 씻어줘 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3년 전에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기도를 내 모든 죄들이 다 씻겨내려. 그래서요, 가슴에 상처가 없고 회개를 온전히 해서 혈기, 분노, 두려움 이런 게 사라지면요 환상이 보여요.
영의 세계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눈에 영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보는 때 죄를 짓잖아요. 보는 대로. 여기에 저 같은 여기다가 막 주술을 많이 해서 여기다 눈을 막 어렸을 때 18살 때까지 거기다 막 귀신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영안이 안 열리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조상제사 영안이 열리는 것은 이 절하잖아요. 절할 때 머리에 영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 불교 섬길 때 그 절하잖아요. 그때 많이 들어요. 무당점쟁이는 가슴에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회개를 하니까 결국에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귀신과 천사를 보려면 영의 눈이 열리도록 제사, 부처, 불교 쪽의 죄를 회개를 많이 할 것이며, 환상을 보려면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없으면 환상을 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볼 때 요즘에 그렇게 가짜가 많으니까 환상 봤다면 다 이렇게 믿지 않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귀신도 환상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 막 엄청 사람을 막 휘어잡아. 내가 볼 때 저거 아닌데 딱 그랬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어요. 자기 장인 어른이 천국에 가 있더래요. 1층 집에 들어갔어요. 1층 집에 들어갔더니 벽에 상이 들어있는데 국가유공자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100% 가짜요. 그런 나중에 간증 들어보세요. 100% 가짜요. 국가유공자? 무슨 국가유공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상 줄 게 없어요. 무슨 국가유공자? 물론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그런 거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6.25 때 총 맞아 죽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그런데도 환상을 그걸 봤다고 다 그걸 또 믿어요.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의 벽면 1층이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는지 그건 내일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네. 무엇이 있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사는 것이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가짜 천국, 가짜 지옥, 가짜 환상 다 오는 겁니다. 이게 가라지 다 뿌리고 가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은 진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라지 딱 뿌리고 사탄이 가라지 딱 뿌리고 하니까 거짓말을 보는 거예요. 거짓을 보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보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회개를 철저히 하고 환상도 은사도 받아야 되는 거지, 회개 없이 봤다가는 귀신에게 농락당하,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귀신이 한다니까요. 귀신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귀신이 있어요. 높은 귀신이. 이 귀신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귀신도 그 귀신을 싫어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오면 싫어해. 자기들 세계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하지 뭐 그냥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가짜가 올 수 있으니까 회개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상을 본 다음에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해석이 잘 돼. 해석 잘못하면은요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10장 17절 요거만 읽고 마치죠. 사도행전 10장 17절.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0장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환상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환상도 해석을 잘해야 된다. 네, 그것까지. 그래서 환상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 해석을 잘해야 되고, 환상 보기 전에 가짜 안 보려면 회개를 많이 해. 회개 기도문으로 제가 볼 때 1000번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최소한 1000번은 회개해야 깨끗해져. 그렇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어떤 현상을 날도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서 현재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러한 환상이 주는 유익을 받아볼 수 있도록 더욱더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